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온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올 한해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배와 섬김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증거와 교제로 그렇게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주제 성구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표어를 911 그렇게 정했습니다.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119 하려다가 911 했습니다. 네. 미국에는 911 그것이 응급 화재 신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6장 이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니까 최종 결론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윗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땅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 나타내 주었던 사람은 귀신 들렸던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제자들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갈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부활한 사건을 만나도록 하셨죠. 그 이들이 내려가다가 급히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두 사람에게 나타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부활했다는데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이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대위임명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상의 대명령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신 엄청난 큰 명령이다.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승천과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축은 사도행전 전체를 두 줄로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 이야기로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올 한 해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그 내용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그리고 약속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무언가? 그 방법이 뭡니까? 15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을 하니까 큰일 났네요. 온 천하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닌다 그 말은 아주 활동성 있는 전도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의 사람들, 모든 곳,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있는 동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 그것을 온 천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만민이다 그 말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사람, 그것을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만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대상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말이지, 얼마나 부정적인지, 저 사람은 교회 오면 교회를 망가뜨릴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증거한, 물론 가끔 이방 지역으로도 넘어가시긴 하셨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 잃어버린. 또 한 절 보면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에 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구원의 모든 일 예언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이 유대인에서 확대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 역시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아래 죽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심판이 적용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주께서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정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전도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기도를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결과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이어가는 신학의 대가 성 어거스틴이 탄생되었고요. 그 뒤에 칼빈, 그 다음에 쭉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아주 굉장한 동력을 주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에 쓰지 몰라요. 아유, 저 방탕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미국 다음으로,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음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구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전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냐? 바로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옛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뒤쪽 일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그 영혼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토록 지음받았는데 본질을 놓쳐버렸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그냥 저절로 뒤따라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생명 살리기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이게 처음부터 쭉 내려오지만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여 올 한해 한 사람을 꼭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전하여야 할 내용이 뭔가? 방법으로는 전하여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내용이 뭐냐?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리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살려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아이가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떤 약이 35억짜리가 있대요. 35억짜리 주사를 맞은 약을 먹고 일어섰어요. 야, 35억 그 가치보다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신약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려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귀한 복음은 살려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어떤 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신들에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종교도 어떤 신들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지.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그 자를 집어넣습니다. 원래 우리 성경에는 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더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고 오직 진리고 오직 생명이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만큼이야,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그가 지상적이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십자가형에
사형을 당할 만큼 흉악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일생 동안 나쁜 일을 하고 그렇게 형틀에 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강도에게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야만 됩니까? 왜 예수님이야만 됩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무죄한 자로서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무하메드도 있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과 멸망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곧 벌을 받는다. 이 재판 용어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 말씀드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것과 세례를 이렇게 같이 취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례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의미가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데 예수님이 제정한 세례는 안 받겠다? 좀 뭔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없이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구원의 핵심은 세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확증하게 보여줄 건가? 그것은 본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고 세례에 임하는 거죠. 그 세례는 연합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의 세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세례받은 자에게만 성찬식을 배식합니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최고의 협의체는 공동의회입니다. 거기에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똑같은 명령을 마태에게도 했는데 마태복음이 쓴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아닙니다.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냥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보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목회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돈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일을 하려면 돈 있어야 되죠. 물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려면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 총알이 뭔가? 총알은 18절 말씀 상반절과 하반절의 말이에요. 상반절 읽어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너희들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내가 이런 권세를 주겠다. 뭐라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뱀도 이거 그냥 뱀이 괜찮지만 뱀도 보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목에 걸치고 막 난리를 부리더군요. 그런 뱀 말고 어떤 뱀은요, 한 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뱀이 있어요. 독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도 없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배에 실어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얼마나 풍랑이 심하든지 좌초가 되어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온통 몸은 다 젖었고 말이죠. 거기 안에 있던 토인들이 이들이 불쌍하니까 불을 떼줬어요. 모다 불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펴줬는데 온기를 녹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나무 한 움큼을 해와가지고 거기 불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젖은 나무가 훅 타면서 그 젖은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 손을 콱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인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죽었다. 이 독사에 물리면 그냥 가는 건데, 근데 그 독사가 팔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잘 모르시나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손을 툭툭 털어버렸어요. 그 뱀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곧 죽겠다, 이제 쓰러지겠다,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일을 정말로 사건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독사 막 집어도 되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한 그런 뜻을 준행할 때 하는 이야기지 남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반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후반절 하반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왜 줬다고요?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준다. 내가 그런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빌립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할렐루야. 누가? 빌립 집사가.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나고 모든 병자들이 막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건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이거 다 부활 사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계속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능력을 주는 겁니까? 왜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높임을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한때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 돈을 취급하는데, 자기 불리는 데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보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못 믿겠니?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단다.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 꼭 봐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애니야를 고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35절이에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가 누굽니까? 애니야예요.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 병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보고 나서 그 동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신 겁니다. 복음 사역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픈 자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고침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온천에 나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올라가신 분이 끝났는데 그분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역사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일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대로 표적을 따를 건데 귀신을 쫓아낼 거며 새방언을 말하게 될 거며 뱀을 집어올릴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게 해준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흥황하게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제자들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함께 역사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나가야 누굴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는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대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가 얼만큼 이바지하고 사느냐?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살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 그냥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으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